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286페이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가 있는 8월 14일 주일을 제외하고는 우리 8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구약 성경의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전에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거나 배워본 적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나서 몇 분 있으십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명문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라면 한 번쯤은 그 어린 시절에 요나서 말씀을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유아부 성경학교 때도 본문 말씀이 요나서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나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는 무엇이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더니 상어인지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는 엄청 큰 물고기에 잡혀 먹혔지만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대부분 기억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 물고기가 상어인지 고래인지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나서를 통해 요나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민족만을 중요시 여겼던 그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적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절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나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책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읽으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책을 구입해 읽으신다면 요나서가 전하는 더 깊은 내용들에 대해서 쉽게 묵상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 보이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가 지은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요나서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순회서나 우리 청년들도 소그룹에서 8월 한 달 동안 같이 이 책을 구입해서 함께 읽으면서 요나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이 악한 백성 아수르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수르는 악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매우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하나님과 니느웨로부터 가장 멀리 달아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과 반대되는 먼 곳으로 갔느냐? 아마도 요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을 벗어나면, 멀리 도망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잡기 위해 보내신 것이 큰 폭풍이었고, 배에 타고 있던 자신과 많은 선원들이 큰 위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많은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요나는 그 상황을 무시한 채 방관해 버립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는 잠을 잘 수가 있느냐? 너도 너의 신께 기도해서 모두가 폭풍으로 망하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종용합니다. 여러분, 이 선장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요나에게 네가 믿는 신 앞에 기도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심해지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가 제비를 뽑게 되고 결국에는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 폭풍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인이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주저하다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죠? 바로 폭풍이 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는,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으시나요? 한 7년 전에 페이스북 상에서 전국에 있는 온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요나서가 역사서인지 소설인지 막 싸우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나서가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는 자신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문학적 장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을 보시면 교차 대구 구조라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단어를 배치해 놓고 그 단어를 통해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은 한 단락이고,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두려움이라고 분석합니다.
빨리 한번 성경을 눈으로 훑어보실까요? 두려움의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5절을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 두려움의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라면서 두려움의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9절, 가운데 9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경외라고 나왔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주제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전체에 우리 눈을 돌려보실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려움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사랑하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동시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정작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요나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부류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선원들을 살펴보면서 선원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워했던 그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소망 없는 두려움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 상당히 요나를 많이 디스할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요나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두려움과 경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원들이 가졌던 그 소망 없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 요나와 선원들이 배에 타 있는데 폭풍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는 모습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저는 배를 타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잠깐의 폭풍이 일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혼자 빠졌을 때 나는 그냥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원들이 심히 두려워했고 그들은 자신의 신에게 기도해도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 심해져 갑니다. 선원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 하나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선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들은 행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실까요? 선장은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그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한다라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원들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기도하며 찾는 자신들의 그 신은 작동하지 않는, 아니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신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분명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위에는 선원들이 만든 우상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우리를 폭풍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던 그 신은 나무로 만든 조각에 불과하고,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조차 줄 수 없는 비인격적인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조롱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보면 9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인간이 만든 그 나무 조각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 신이 나의 기도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찾지만 그 나무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땔감에 불과합니다. 나무를 잘라 반토막으로 떡을 굽기 위해 불을 피울 때, 그리고 그 나머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인간의 우수한 모습을 성경에 조롱합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그 나무를 고기 구워 먹다 써먹는데 그 나무 조각이 나를 구원할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라.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원들이 만든 그 신은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격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는 직업을 통해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으로, 어떤 이는 돈과 명예를 통해 마음의 소망과 믿는 바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나름의 계획을 세우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 가운데 소망을 두는 그 무언가는 오늘 본문에서 선원들이 섬겼던 우상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선원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어떠한 대화와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은 그 선원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인격적 신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적인 신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의 문제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삶을 맡긴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최소한 대화할 수 있는 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무능한 신이에요. 응답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이 전능한 신께 기도하면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신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주기도를 통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염려와 불안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격적 신과 관계되어 있는 자들이 기도할 때 특별한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신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나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나가 무엇했느냐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폭풍이 일기 전부터 잠을 잤더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폭풍이 부는 것을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잠을 자러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니까 신뢰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다라면 그는 다른 선원들과 같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원들처럼 두려워 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로 결코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기 위해 제배를 뽑고 무리들의 요나에게 팔결처럼 묻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는 질문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무엇을 묻느냐? 네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네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서없이 묻는 질문처럼 보이겠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생업을 묻는 질문은 단순한 요나의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생업의 히브리어는 인생의 목적을 뜻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요나에게 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으면서 요나의 정체성, 종교, 그리고 그가 삶 속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폭풍우가 이는 그 가운데 선원들이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요나가 9절에서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나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평하지만 요나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지만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신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죠. 요나야, 네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의 질문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밝힙니다. 요나에게 있어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 요나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먼저 밝히고 그 이후에
자신의 신앙을 밝힌다.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신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였습니다. 가장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있습니다. 조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은 조유환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아들이고 한 가정의 남편이면서 저는 상암동 교회 부목사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들이 서로 분리된 채 작동하지는 않지만 이 중에서 제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주 고민합니다. 조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굳이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목사이다라는 직업적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잃는 것보다, 그것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책 잡혀서 상암동 교회 부목사로부터 권고해직 당하는 것을 저는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목사직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는 상황에 동시에 직면했을 때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정체성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여러 요소에 변동이 생길 때 최고로 분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한참 뒤로 물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나에게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이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 무게를 두고 있는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닐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감하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나의 삶을 최고의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며 주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분 안에서 행복하며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노예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냥 그분을 쌩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경외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이전에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삶의 변화가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다른 이가 죽는 것은 싫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아직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보였고 그 폭풍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판단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렇게 행동하며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좀 집중해서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그 무섭던 폭풍이 멈췄습니다. 그럼 어쩌죠? 폭풍이 불어왔을 때는 두려워했는데 폭풍이 멈추자 모두가 평안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죠? 모두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폭풍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폭풍이 멈췄지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에 그들이 극에 달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폭풍이 그친 후에 선원들이 느낀 두려움은 가장 큰 두려움이었지만 폭풍이 불어올 때 느꼈던 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은 여전히 듣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향해 자신들의 미래와 안전에 대해 보호를 요청했지만 소망 없는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높고 위대한 존재에 그들의 삶이 사로잡힐 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존경스러운 두려움, 경외를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인식할 때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경외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폭풍이 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풍에게 명령하시고 곧 잠잠해졌습니다. 폭풍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마가복음 4장 말씀 보여주실까요? 폭풍우가 멈췄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선원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폭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소망 없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쓰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 참되고 유일하시고 인격적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상치 않게 찾아온 질병, 실직,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자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이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폭풍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정체성들이 삶의 주인으로 작용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여러분의 삶에 제때제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을 이기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두려움을 내몰아 두시고 우리가 참된 평안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의 아름다움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 잠잠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예가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예가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소망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원같이 소망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와의 동행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끄떡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소망과 기쁨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청년들과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